말씀 받고 기도입니다. 말씀 받지 않고는 기도하면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아세요? 하여튼 말씀 받고 기도하고. 예. 첫째 주 기도당번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영은 태초에 삼위일체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의 영으로 택하여 지으시고 하늘에서 영원한 영광을 영원한 구원을 어린 양의 가죽 옷 입혀 덧입히시고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사 영의 육신 입혀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게 하시되 우리를 그 영광을 다하시기 위하여 때를 따라 이 땅에 보내셨건만 원죄의 역사로 말미암아 열매 없는 그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 성자 우리 주 예수를 나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사흘 만에 오늘날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를 그 영광에 합당한 생명으로 살리신 영광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을 시작해 하시더니 또 세상의 전쟁들을 일어나게 하시더니 이때에 또 우리에게 또 한 번의 부활주의를 지키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활주의를 지킴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산소망을 더욱 밝히 바라보고 달려가는 동산 식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언제까지 또 한 번의 부활주의를 지킬 수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지키게 하신 그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참 소망을 더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시간에 복음의 아비를 세워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따라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모든 믿는 것과 모든 삶이 헛된 것을 깨닫게 하셔서 이때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그 크신 생명 역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열매가 되는지를 또 한번 깨닫게 하실 때에 온전한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 예배에 신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 이때에 중국 동산을 붙드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로 또 말씀의 나눔 길이 막혀 있지만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의 이루실 바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길을 위하여 또 기도하고 애쓰는 믿음의 군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힘쓰시는 사장 목사님을 붙드시고 또 더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생명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셔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까지도 감사히 알고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영광을로 받아주시길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때의 양식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26년 부활절에 주시는 양식입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제가 100마디 만마디 해봐야 이 말씀 자체에 능력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먼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이야? 이러고 있어야 이제 제가 깨닫게 하신 대로 나눌 때 그렇구나 확 다가옵니다. 다가오면 이제 기쁜 거예요. 예. 세상에서 뭐 금을 얻은 것보다 아주 막 기쁨이 어디서 나오냐? 속에서 나와요. 받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않으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금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찬송 하나 부르시고 152장입니다. 역시 부활 찬송인데요. 152장 오늘 변집사님도 기도하게 하시면서 부활절을 언제 또 지킬 수 있을까? 벌써 박화주 집사님, 유경랑 집사님 연이역 하심으로 그분들 못 지켜. 돌아가셨으니까. 다음 부활주일까지 살아 있어야 또 지켜. 하나님께서 부활절을 지킬 수 있는 뭘 줘야 돼요? 환경을 줘야 돼요. 26년 부활절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뉴스만 틀면 나오는 뭘? 중동? 우리가 이 중동 전쟁을 그저 예사로 생각하지 말 것은 제3차 대전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다? 중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계시록에 이미 다 말씀에 놨어요. 거기서 3분의 1이 죽고. 네. 그러면 새벽 시간에 전 세계가 80억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기독교인이 24명, 이슬람인이 26명이라 그랬나? 예.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 80억이 3분의 1이면 얼마예요? 예? 55. 얼마나 많은 숫자예요? 우리나라 인구 얼마예요? 5천만? 이야, 몇십억이 그 전쟁으로 죽는 거야. 비참하죠,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모르는 사람은 어떡하고? 불안하고. 돈 있는 사람들
좋은 직장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거 좋은 세상, 돈 있으니까 한번 좋은 직장에서 살아봐야 되는데 재미나게 살아봐라. 한쪽에 전쟁 났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벌써 비틀비틀하고 있어요. 기름값 올라가죠. 물가 올라가죠. 이제 모두들 어떻게 살아? 이제 이 소리 나오게 돼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답답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저 트럼프 나쁜 놈. 아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성경 어디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47절. 거기에 다윗을 통해서 나타내죠. 이스라엘 나라에 누가 쳐들어왔어요? 블레셋. 장군이 누구예요? 골리앗. 다윗은요? 거의 뭐 한 20세 정도예요. 15세에 기름 부음 받아요. 앞으로 왕이 될 거다 하고 기름 부음 받죠. 나 혼자 나가겠다. 아니, 블레셋 수많은 적군이 쳐들어왔고 그 중에서 제일 힘센 골리앗이 나왔는데 그 누가 나가도 상대가 안 되는데 어떻게 다윗은 내 나가겠소. 야, 그럼 갑옷을 입어라. 필요 없어. 야, 칼을 가져가라. 필요 없어. 뭐만 가져간대? 가지고 간 걸 잘 봐야 돼요. 매끄러운 돌 5개. 에이, 찾아봐요. 사무엘상. 아니,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우리 최성길 지사님이 좋아하는 뭐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다음 보세요.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이야, 아니 싸움터에 가려면 뭘 가져가야 되는데? 무기를 가져가야 되는데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자, 그 전쟁에서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 겁니까? 이름을 가지고 나가. 지금도 이란에는 무슨 이름으로? 여호와는 아니, 신의 이름으로 알라의 이름으로 쟤네들은 그렇게 전쟁하고 있어요. 또한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은 누굴 믿어요? 야훼, 여호와 하나님 믿어요. 서로 여호와의 이름, 알라의 이름.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다윗을 통해서 나타내줘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줄 알아야 되지. 그럼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이 승질 나서 욕심이 많아서 또 싸우는 거야. 이건 당신 생각이에요. 이 세상 만사 하나님이 다 주장하는데 이렇게 전쟁. 원래 인류 역사는 뭐의 역사다? 그냥 전쟁의 역사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소. 5,000년 역사인데 맨날 조금만 있으면 싸우고 빼앗고 약탈하고 죽이고 사실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이야, 그 이란 근경에 있는 그 미군 부대가 있는 그런 나라 아주 언제 그냥 미사일이 날라와서 확
하면 그냥 불이 나고 그냥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이. 근데 지금은요 사람을 되도록 많이 안 죽이려고 그래요. 왜? 많이 죽이면은 더 썩나서 그냥 상대방이 더 악해질 것 같아서. 쥐가 그렇잖아요. 살살 피해서 가는 길을 쫓아야지. 이걸 막다른 골목에 이러면 쥐도 고양이를 어떻게 해요? 확 물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살살 지금 하기 때문에 막 많은 사람이 안 죽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이제 참 기름값이 이제 폭등하게 되었고 우리가 이제 힘들게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 전쟁 뭐 안 일어나게 할 수도 있어요. 안 일어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일어나게 하느냐는 거죠. 제가 그 첫 번째 창세기서에 제일 첫 전쟁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쳐들어갑니까? 원래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다른 나라가 침략했어요. 연합국이. 그래가 누굴 잡아갑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잡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려온 사람들 400여 명 데리고 가요. 가서 그 대군이에요. 연합 대군이에요. 여러 나라가 뭉친 나라. 거기를 그냥 쳐서 멸하거든. 그래서 롯을 어떻게 옵니까? 구해옵니다. 그럼 왜 소돔과 고모라가 왜 그렇게 큰 나라들에 의해서 피해를 받냐는 거예요. 예. 소돔과 고모라는 데가 어떤 도시요? 향락의 도시라. 먹고 놀자. 젊은 사람들 맨날 향락에 빠져. 술에 빠져. 놀이에 빠져. 그럼 이거 하나님이 내버려둬야 돼. 이거 멸해야 돼. 멸해야 되거든. 그래, 멸하기 전에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도 못 깨달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19장 가면은, 창세기 19장 가면은 하늘에서 뭐가 내려? 유황 불비를 내려서 그 도시를 다 어떻게 해? 아주 그냥 사해 바다로 그냥 덮어버려. 그냥. 이게 역사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해 바다 가면 됩니다, 여러분. 늘 속고만 살아가지고 그런 게 있었나 이러지 말고, 아휴, 목사가 거짓말하면 안 되지. 예? 분명 역사적인 사실을 기해서 그것이 왜 그랬느냐라는 것을 밝혀줘야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전쟁이 왜 일어났느냐? 요런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 같이 세상 노름에 빠져 사는 사람들 한방 먹이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향락에 빠지고 놀이에 빠지고 그저 먹자 놀자 막 이런 식으로 지금도 축제 기간들을 다 앞두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가면 우리나라도 꼼짝없어요. 예. 저 북한에 한번 하나님이 키만 하나 돌려버리면 지금 여태까지도 동해 서해로 막 날렸던 그 미사일이요, 한국을 향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키를 아직 하지 마라고 했기 때문에 저렇게 연습만 하지. 이거 저거 한번 하나님이 그래 이제 됐다. 이 대한민국 이거 뭐 맨날 그냥 놀자 먹자 이거요. 완전히 이거 노아 때의 사람들이고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처럼 또 돼버렸네 이거. 한번 이제 키를 틀어버리면 이제 막 쏴대는 거죠. 그러면 또 미국이 도와준다고 하겠죠. 그럼 또 자꾸 전쟁이 커지는 거죠. 이런 전쟁을 보면서 우리도 봐야 돼요, 여러분. 예.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향락에 빠져 있는가. 먹는 거 넘쳐요. 쓰는 거 넘쳐요. 요새 애들 보세요. 아끼는 거 있는가? 낭비. 타락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경외하는 생활과 그리고 이웃과 함께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을 배워야 돼요. 나만 좋으면 돼요?
이들 멸해버립니다. 하나님. 예. 더 놔둬봐야 이 사람들은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죽을 자를 죽이시. 죽게 하려고. 물론 늙어도 죽고 병들어도 죽지만 그래 죽어갖고는 많이 안 죽거든.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도매금으로 죽이는 거야. 도매금으로. 6.25 전쟁으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죽었습니까? 왜 6.25 전쟁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까? 김일성이가 나쁜 놈이라서요. 그의 어머니가 권사예요. 그의 외삼촌이 강야궁 목사예요. 목사 집안의 김일성이래요. 성경 읽은 자예요. 예배당 나갔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타락해가지고 악해진 거죠. 그 왜 또 그거들이 나타났습니까? 일제신사 참배를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마지막으로 가결했습니다. 그러니 한국교회는 뭐가 된 거예요? 음녀교회가 된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일본 귀신도 섬기자 이래 된 거죠. 멸해버립니다. 그럼 깨달아야 되죠. 지금 이걸 깨닫는 목사가 몇 대일까요? 그러니까 6.25가 일어났고 허리가 동막 났어. 지금 70년이요. 70년도 넘어가죠. 가도 오도 못해. 근데 저기는 무시무시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뒷감당을 해줘야 살지, 막상 붙어버리면 그냥 여러분 이 핵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 그 히로시마에 터졌던 것보다 몇천 배래. 못 사는 땅이 되는 거예요. 폐허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막 이란과 이런 폭탄 떨어진데 화면 나오잖아요. 시멘트 부서진 도시에 누가 어떻게 살 거라 이제. 치우는 데만 해도 고통이고. 한마디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지옥을 만드는 거라. 지옥. 지옥은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고통스럽고 괴로운 지옥. 전쟁을 통해서 뭘 경험하게 된다? 지옥을 경험합니다. 죽어서 지옥이 아니라 살아서 지옥을 맛보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가? 전쟁 일어난 나라가. 네. 그래서 우리들은 봐야죠. 그냥 몰라 답답해하고 있지 말고 죽을 자를 죽이시는구나.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서 누굴 죽였어요? 이란에 하모네. 지도자들을 차례대로 쫙 죽여놨어 지금. 그들은 죽을 자들이에요. 왜? 악한 자니까.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죽이는 방법이 뭐다? 전쟁이라는 거예요. 다 죽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통해서 살아남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전쟁이 일어난 이웃 나라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과거에 있었던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이 전쟁을 통해서 세상 미련을 버려요. 어서 버려요. 아 이제 잘 먹고 한번 잘 살아보자 하는 이게 세상 미련이거든요. 나 건강하게 재미나게 한번 잘 살아보자 이거요. 세상 미련이에요. 이런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자체가 원수,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감사하며 살겠다 그러면 되지요. 왜 있는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더 얻기만을 바라는가요? 이게 기복? 신앙. 지금 전쟁 일어나는 거 막 부서지는 거 불타버리는 거 기름도 막 불나가는 거 생각하시면서 어휴 나 이거 이제 세상에 잘 되려고 뭐 유명해지려고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나 이거 버려야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바로 오늘 부활절이 너무 멋진 거예요. 이야 이 세상은 잠깐이요. 사는 날은 참 잘못 살면 큰일 나는구나.
내가 악해지면 하나님은 어떻게? 죽이시는구나. 그것도 일찍. 전도서 7장 17절 우리 서집사님이 지금 계속 차례대로 나누고 있는 말씀인데, 자, 솔로몬 통해서 전도서 7장 17절에 말씀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거기에 걸리면 안 돼.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그 다음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예. 더 살 수 있는데 죽게 된 거예요. 건강한데 죽게 된 거예요. 돈 있는데 죽게 되는 거예요. 지나친 악인이 누군가요? 예? 지나친 악인. 오늘도 사울왕 같은 자, 예, 수없이 책망해주고 책망해주고 해도 교만하여 듣지 않는 자. 지금 우리나라 6.25 전쟁 갈라지고 이렇게 됐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우매자. 예,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도 멍청, 뭐가 뭔지 몰라. 아유, 바보가 따로 없어. 우매자. 에이, 그만 그냥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우매자. 하나님께서 죽게 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늘상 생각하세요. 할 일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한다? 살리시고, 놔둬봐야 소용없는 자는 어떻게 한다? 그냥 나 죽게 하시는 거예요. 이래 죽고 저래 죽고 그냥 막 뭐 정말 어떻게 그렇게 죽었어 이럴 정도로, 에? 순식간에 날벼락. 그래서 죽게 되는 거지. 우리가 지나치게 악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한 번 쳤는데 못 깨달아.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죽으면 역시 택자라면 부활합니다. 왜? 무슨 부활이 있으니까? 마지막 부활이 있으니까. 이 마지막 부활이라는 것은 언제 있습니까? 주님이 다스리시는 천년의 나라가 끝난 후, 이제 영광성이 있는데 이 마지막 부활에 여기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를 심판하고, 또 여기 들어가서도 상거리가 얼마냐는 것을 심판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고, 여기에 못 들어간 자는 흰보자 심판대가 있는데, 흰보자라 하는 것은 여러분 흰천에 조그마한 뭐 얼룩이 묻어도 나타나야 안 나타나요?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못된 짓을 했으며 악한 짓을 했으며 거짓부터게 살았는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니까 그런 것을 보고 내가 잘못 산 것을 생각하면서 가슴 치며 우는 데가 성 바깥이에요. 마지막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악해져서 죽은 자들, 예? 그가 택자라면 마지막 부활에 일어나서 흰보자 앞에 서게 된다. 이놈의 악한 놈들아.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인 영생을 알아서 내 영이 살아서 자라나서 하루라도 성령의 열매 한 톨이라도 더 맺어가면서, 특별히 이 마지막 부활 전에 첫째 부활이 있으니 이 부활을 소망하며 오늘도 여러분들의 생활은 신부 단장의 생활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자꾸 시간만 보내고 있어요. 세월만 낭비하고 있어요. 후회합니다. 공부할 때 공부 안 하면 어떻게 한다? 후회.
건강할 때 젊어서 돈 못 벌어놓으면 늙어서 어떡한다? 후회.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후회하는 자리에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여기 들어가는 자들은 기뻐요. 얼마나 기쁜지. 오늘 오후 시간에 요단강 건너게 하실 때에 그 제사장들이 선 곳에 돌을 12지파 대표들이 어떡합니까? 돌 하나하나를 메고 그랬으니 작은 돌이에요, 큰 돌이에요? 큰 돌. 네, 큰 돌을 가지고. 그리고 갈라졌던 곳에 거기다가 어떡합니까? 노 세웁니다. 그래 오늘 12돌이 뭐냐 말이지. 하늘나라에 가면 이 12지파와 같은 신앙생활을 한 자들이 각기 그 영광이 다르고 그 상이 달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에게 이런 영광을 주시나요? 감사가 큰 곳이 영광성이야.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자랑했다 그러면 너도 나가. 가죽 구원으로 구원한 것을 왜 너는 몰랐냐? 이 목사야, 너 나가. 나 목사 잘했는데 열심히 했는데요. 예배당 샤웠는데요. 교인이 몇 명이었는데. 야, 너 마태복음 25장에 그 영광의 보좌 우편 좌편 못 봤어 너? 내가 했다고 하는 자들은 다 좌편이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사용해 주셔서 예, 제가 일한 건 없습니다. 별로요. 아니야, 너 이래서 봐라 여기. 야, 너 상 받을 생명책에 네 이름 봐라. 상이 엄청 많네. 아이고, 제가 마땅히 할 거 아닌가요? 무익한 종이에요. 목사라도 그렇게 해야 창세전에 주려고 했던 그 영광이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쟁에 죽는 사람 무수히 생기는데 그 죽음조차도 편안한 죽음이요, 비참한 죽음이요? 비참해요. 완전히 막 불에 끝을 이는 거야. 죽음 자체가. 지금은 불전쟁이니까. 뭐 총에 맞으면 뭐 피나 흘리고 죽잖아요. 지금 폭탄이에요. 폭탄. 미사일이에요. 도시 하나가 휙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도 못 찾는 그런 전쟁이에요. 그런 끔찍한 전쟁이 지금 현실로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에 아이고 지금은 등 따시고 나는 행복하니까 걱정 없어. 웃기지 말아요. 왜 전쟁이 있느냐는 거예요. 죽을 자 죽게 하고 세상 미련을 버리게 하는 거다. 이제 세 번째가 있어요. 이 전쟁에 살아남은 자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 우리나라도 6.25 전쟁이 있었기에 미군들이 들어와서 하나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이제 이랬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얻어 먹어야 되니까 우리나라 거지가 됐으니까 밀가루 하나라도 주면은 땡큐 이제 해가지고 그 사람들 말 알아들어야 되니까 그리고서 밀가루 얻어가고 비스켓 얻어가고 우유가루 얻어가고.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네요. 초등학교인데 국민학교죠. 이렇게 그 미국에서 주는 옥수수 가루를 해가지고 빵을 만들어가지고 집집마다 가난한 집을 하나씩 줘요. 그래서 저는 뭐 가난해도 안 줘서 딴 애들 먹는 거 보니까 엄청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나도 좀 먹자 그래가지고 빼서 먹었는데 옥수수 가루예요. 전쟁의 세 번째 이유가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오게.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 12지파가 갈라지고 서로 전쟁하고 이웃 나라하고도 전쟁하고 그 열왕의 역사가 그거잖아요. 맨날 전쟁.
가지고 승리하면 그냥 자축하면 지네들 잘났다 그러고 지면은 하나님께 이런다고. 그러니까 오늘 전쟁을 통해서 세상 미련 버리고 누구에게 돌아온다? 하나님. 하나님을 떠났던 탕자들이 이 전쟁 보고서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기회예요. 그러니 오늘날 어떤 교회에서 아이고 극동방송에서도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뭐 어느 목사인지 이 전쟁 일어났는데 어서 평화로이 종식되게 하시고 웃기지 마라. 그 전쟁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일어나게 했느냐. 에? 저런 목적이 있는데 야, 그 목적을 달성하셔야지 하나님이 뭐 괜히 전쟁이 일어나도록 하게 하셨느냐? 계시록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하시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에?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도 무감각. 될 대로 되라. 괜찮겠지. 아닌. 우리는 전쟁이 일어났다.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그러면요. 첫 3년반 환란 시작입니다. 이제는 우상 앞에 절할 거야 안 할 거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실현할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지금도 우리 동산 우상 하나 세워놓고 절할래 안 할래? 아마 총 들고 그러면 글쎄요. 몇 사람이나 나 죽기를 원합니다. 나는 절대 우상에게 절할 수 없어요. 난 계명 지키는 것을 여태까지 기쁨으로 해왔습니다. 목숨? 가져가세요. 여러분, 전쟁은 끝이 아닙니다. 네 번째,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3차 대전 일어났다 해서 끝 아닙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끝날 때 마곡 전쟁이 또 있습니다. 그게 최후 전쟁이에요. 마곡 전쟁을 통해서 다 죽어요. 거기 육신으로 살아있는 자들이.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활 시켜서 영광성에 들어갈 자, 흰보좌 앞에 설 자 다 이렇게 구분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저 살다가 죽음으로 끝이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런 고민할 필요 없죠. 그러나 오늘도 여기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이 성경대로 예수님이 사셨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런데 저도 이전에는 몰랐어요. 예수의 부활. 예. 부활절. 예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여러분 앞에 예수님 부활하셨네 하고 이제 인사한 거 기억나죠? 근데 다릅니다. 이제 26년도부터 여러분들은 부활절을 무슨 부활로? 그리스도의 부활로 지킵니다. 자, 저는 이전에 예수의 부활로 지켰어요. 예수의 부활로 지키는 자는 마지막 부활을 보게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지키는 자는 첫째 부활로 그러니까 소망이 있죠. 네? 마지막 부활에는 심판인데 첫째 부활 때는 부활시켜서 공중원인 장치가 약속돼 있고 주님이 다스리는 천년의 나라가 있는데 네? 오늘날 이것을 말하는 목사 적어요. 아니 거의 없어요. 정말 유일하게 우리 동산
그리고 서울에 몇 군데 김전사님 살아계실 때에 따르던 목사님들, 그분들이나 겨우 이제 말하고 있지요. 제가 중국에 들어가서 나타내게 하신 것이 저는 예수의 부활이 아니라 뭐요?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의 부활, 예수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러니까 뭡니까? 아, 예수 믿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이렇게밖에 말 못하는 게라. 그러니까 마지막 부활, 마지막 때 다 부활하지. 누구의 신앙이에요 이게? 마르다의 신앙이라고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내잖아요. 마리아의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네? 자, 그럼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피와 물과 쏟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뭘 보내세요? 성령을 보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냐? 아, 마지막 부활에 천국 들어가게 하려고. 아닙니다.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뭘 보내시려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 속에 늘 성령이 계시게 해가지고 열매를 한 톨이라도 더 맺게 하시고, 그 다음에 더 자라나서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시는 게라. 그래, 오늘날 부활을 말하는데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것만 말하는 기독교인들 수두룩백득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말 이 복음이 믿어진 자들이요, 진리로 자라는 자들입니다. 자,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라는 말, 그 단어가 나오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계속 절절히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아, 우리 죄를 사하셔서 천국 가게 하신, 이게 아니란 말이죠. 물론 이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있어요. 있지만은 한 단계 더 자라나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하여, 그 다음에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뭘 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하늘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되, 우리가 소망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예? 오로지 사도 요한으로만 첫째 부활을 나타냅니다.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이렇게 나타내요. 자, 한번 15장. 아까 우리 변집사님이 기도 하시면서 후편의 성경을 이렇게 참 귀하게 또 낭독했는데, 자, 우리가 23절 보세요. 23절. 그건 앞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24절에 그 후에는 나중이니. 그러면 부활이 몇 차례라는 거예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부활,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 이게 바로 신부의 믿음을 가진 자인 거예요. 부부가 항상 붙어 다니잖아요. 에? 아무하고나 붙어 다녀요? 물론 친한 친구하고 붙어 다니지만은, 그러나 친한 친구하고 붙어 다니면 뭐 같이 사나요? 헤어지죠. 부부는요, 결혼하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에? 아, 그게 부부지. 뭐 요새같이 돈벌이를 위해서 떨어져 산다든지, 뭐 외국에 보내놓고 한다든지, 이거요, 글쎄요. 하여튼 부부는 같이 가는 겁니다. 함께.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들이 주님의 신부감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오늘 읽은 본문만 해도 절절히 그리스도라. 우리가 같으면 예수의 부활만 말하는 사람들 같으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 신앙이 아니라 무슨 신앙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진 신앙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야, 부활하지 않았다면 야, 어떻게 되겠냐 우리가.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이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 동산에도 아이 목사님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요? 어떻게 다시 살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듯이 하나님의 택자들은 주님의 신복감이라면 첫째 부활, 그냥 마구잡이로 살다가 아니면 또 열매라도 이시 살다가 순교자가 안 됐다면 마지막 부활. 여러분 전도자들도 별의 영광을 얻는데 순교자의 신앙까지 더 자라나야 첫째 부활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도 열심히 하고 뭐 생명 살리를 한다고, 예, 별의 영광입니다. 그들도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어요. 정말 믿음과 계명. 믿음은 뭐냐? 신부의 믿음. 나는 온전히 예수님뿐이야. 예수님이 주가 되셔서 가지고 구원으로 구원하셨고, 예수께서 십자가 구원을 이루셨어.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늘 나와 함께 하셔. 이제 나에게 신랑 예수가 되셔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으니 분명 다시 오시지. 이게 재림신앙이고 정말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여기 절절히 그리스도 라는 말의 뜻은 부활하신 것은 나에게 뭘 주기 위함이다? 성령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리스도 부활하신 것은 나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함이다. 네. 그러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되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는 부활하셔서 나에게 뭘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열매 맺는 생활을 하게 하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그 월보의 가사도 또 제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월보 한번 보세요. 그 김석균 고등학교 교사 하시다가 과거에 엄마가 야 넌 주의종대해야 돼. 어렸을 때부터 주의종대기 하소서 이렇게 기도 한 번이래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사 하다가 때려치고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님 되셨는데, 자 마지막 여섯째 줄이죠. 주를 사랑하는 마음 뭐야? 근보다 더 귀하다 그랬죠. 그래 가장 귀한 게 뭐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 야 자칫 이거 내가 주를 사랑하기 쉽다. 하여튼 우리 진리라고 하는 거는요, 좀 더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해야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러면요, 이건 진리가 되지 못합니다. 비진리가 되는 거예요. 날카로운 날성검 좌우의 날성검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게 금보다 더 귀하다. 뭐 지미듬 자랑하는 찬송이에요 이게요? 그 김석균 목사님의 믿음이 그거래요. 난 이제 고등학교 교사 때려쳤어. 나는 이제 주님만을 위해 살 거야. 그래서 찬송가를 많이 지어요 이분이. 목사 돼서 지금 목회하십니다. 근데 여전히 주를 사랑하는 마음,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왜 그럴까요? 가지고 구원이? 가지고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이분이. 가지고 구원을 모르면 전부 해야 돼.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전도해야 돼. 아니, 우리는 가지고 구원이 믿어지면 아니, 힘 주셔서 하게 해.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해. 직분 주시고 감당할 은사 주시고 일하게 하셔. 그게 금보다 귀하지. 내가 조금 사랑해놓고는 주를 사랑하는 마. 웃자는 거야. 네가 주를 사랑하고 있어? 그래서 가사를 바꾸라고. 신부 믿음 단장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왜?
신부의 믿음으로 단장돼야 뭘 얻기 때문에? 첫째, 거기에 참여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영적 신앙 생활은 놀이삼이가 아니에요. 그럼 신부 단장은 어떻게 하나요? 화장품 비싼 거 갖다 바르나요? 미장원 맨날 가나요? 아니요. 여러분 눈부터 바꿔야 돼. 눈. 뭐 같아? 비둘기죠. 비둘기. 비둘기는 뭘 상징하고? 성령을 상징하죠. 성령 안에서 늘 살면서 첫째 부활의 소망 가져야 돼. 그 다음에 단장되는 게 머리털인 게. 여자의 긴 머리는 뭘 상징하는데? 순종. 요새 여자들 머리들을 탁 깎아놓으니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어떻게 했습니까? 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긴 머리 신앙생활 오래도록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뭐 변집사님을 통해서 히브리서를 주시든지 서집사님을 통해서 전도서를 주시든지 맛있게, 아이고 감사해요, 아이고 맛있어라, 그 말씀 받는 자리에 나오는 것이 뭐다? 순종. 그래서 사무엘상에 그 사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 10,000번 만번 하는 것보다 낫다. 짐승 많이 갖고 와서 연보 많이 하면 뭐하냐 너희들. 에? 말씀 받는 자리에는 뚝뚝 빠져있고 나와도 듣지도 않고 귀를 칵 닫아버리는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귀를 팍 닫아버립니다. 자기가 안 듣겠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안 들으면서 은근히 예수님이 뭘 잘못하나 보자, 항상 목을 지켜요. 목. 무슨 잘못된 말이 있으면 팍 독사같이 그냥 팍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4월 월보 우리 최선철 집사님 늘 이렇게 매달 은혜 찬송 준비하는데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나도 찬송 찬다라고 애먹었어. 야, 행여라 또 우리 신앙과 맞지 않는 찬송들이 불려지면 가랑비에 못 젖는데 어쩌는지 모르고 또다시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자리에 떨어지면 나사로와 같이 병들어? 잠들어. 어디에 들어가? 무덤에 들어가.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갔지만은 그 몸이 썩습니까? 안 썩습니까? 안 썩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몸이 안 썩었을까요? 죽으셔가지고 이제 부활하실 때에 신령한 몸이 입혀졌을까요? 살아 계셨을 때에 그 육신 먹어야 되고 화장실 가야 되고 씻어야 되는 그런 몸은 무덤에서 어떻게 했어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제 부활하실 때는 신령한 몸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누가를 통해서는 만져봐 뼈와 살이 있나 없나 만져보니 있어요. 그런데 우리와 같은 몸이 다 이제는 영원히 썩지 않을 몸입니까? 썩지 않아. 그래서 신령한 몸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신 것은 40일 동안 너희들 봐라 예수님 어떻게 하고 다니시는가. 그게 바로 신령한 몸이다. 이제 부활이 없다면 사실 우리 부활절 안 지켜야 돼. 그죠? 결론을 따지면 부활이 없다면 부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가 해마다 계속 부활절을 지키면서
나의 부활도 더 확신하며 앞으로 첫째 부활 있을 것, 그거 나에게 주실 것을 향하고 달려가도록 더 힘을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긴가민가 죽으면 어떻게 살아, 죽으면 어떻게 살아, 이렇게 의심 많은 자들에게는 도마처럼 찾아오셔가지고 생활 속에서 야 만져봐, 내가 살았나 죽었나, 아? 그러니까는 결국엔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 자리.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와서 믿어진 사람들은 앞서 달려가는데, 나왔지만 안 믿어져 가지고 맨날 긴가민가 하던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찾아가가지고 야, 너 한번 맛 좀 볼랴? 대사건, 큰 사건, 죽을 환경, 별의별 일을 당해가지고서야 또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고, 거기에서 또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주님 살아계시군요. 주님 정말 살아계시군요. 큰일을 안 겪으면 몰라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도마 때에 그런 말씀 하셨잖아. 너는 본고로 나를 믿느냐 믿느냐? 보지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못하고. 일단 부활이 믿어지는 게 복인데, 그래 너 이제라도 믿었으니 너 복이다. 왜? 그 부활이 믿어졌기에 도마는 맨 꽁지차를 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저 열차를 타면은 줄이 길잖아요. 앞에 타면은 막 신나서 앞에 구경도 하면서 하고 내리기도 탁 내리잖아요. 예? 근데 맨 꽁지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출구를 찾으려고 한참 걷잖아요. 예. 그러니까 항상 뒷차 타는 사람이 도마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애타셨을까요? 여러분, 부활절을 지키면서 만약 부활이 없다면, 첫째로 예수님 다시 살지 않았다 이거예요. 예, 그리스도가 다시 살 일이 없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이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신 거다. 이걸 갖다가 오늘 몇 절이나 활용합니까? 자, 13절. 만일, 예를 들어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 오늘 우리 사람들이 살다가 죽으면 부활이 없다 하면 누가?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가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부활을 목격한 사람,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신령한 몸 가진 예수님과 함께 40일 동안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도대체 그럼 헛거본 거냐? 예수님이 뭐 유령으로 나타난 거냐? 유령이라고 하는 거는 육은 없고 영만 가지고 있는 게 유령이거든요. 왜? 예수님이 그럼 영으로만 나타났냐? 야, 신령한 몸을 입고 나타났잖아. 오늘 우리들의 부활도 그렇다. 죽으면 무덤 속에서 없어지는 거 아니고, 화장터 가서 불타서 없어지는 거 아니고, 그래 없어지는 건 육이다. 그러나 부활의 날에는 이제는 육신, 썩어질 육신보다 더 아름다운 신령한 몸이 입혀진다. 그 예수님이 보여준 거 아니냐? 그래서 40일 동안 계신 거 아니냐? 사도들이 전파하는 것이 헛거 아니냐? 그 다음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사도 바울 통해서 믿어진 사람들. 예. 사도 바울이 핍박하던 사람이 그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졌네. 이야, 우리도 믿자. 사도들을 통해서 부활 믿자. 그래서 믿어진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예 믿기 싫거든 안 나오면 안 믿어집니다. 그러나 나오게 하신 것은 믿어지게 하시려고 나오게 한 거예요. 네.
근데 이 부활이 믿어지면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구나. 그것도 기쁘지만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부활하셨구나 하는 거는, 이거는 뭐 너무 기쁜 거예요. 왜? 나의 부활과 연관이 되거든요. 마지막 부활이 아니라 첫째 부활에 그걸 잘하는 것이 확신 되니까. 아이고 뭐 이 세상에서 좀 우리가 영적 생활 한다고 뭐 남편에게 무시당하고 뭐 친척들에게 뭐 따돌림 당하고 뭐 사람 못한다고 막 이렇게 막 엉뚱한 소리를 들어도, 그래, 저들이 몰라서 그렇지, 나와 같이 이 첫째 부활이 있는 것만 알았다면 저들도 엄청 기쁨의 생활을 할 겠네. 지금 여러분, 세상에는 소망 없어요. 이제 기쁜 일 자꾸 사라집니다. 이제 세상 바라보던 사람들 땅 치며 우는 날이 옵니다. 어찌 이럴 수가, 어찌 이럴 수가. 특히 대한란, 첫 3년만 한란 끝나고 대한란 같은 데는요, 사람들이 못 살아 가지고 혀를 어떻게 해요? 깨물어. 혀를 깨물으면 죽는데, 죽음도 어떻게? 저 멀리 가버려. 안 죽고 계속 고통당한다는 거죠. 죽고 싶은데 안 죽어지는 것도, 이것도 또한 뭐예요? 이것도 괴로움이야. 어떻게? 부활이 믿어져서 기쁨으로 살랍니까? 아니면 부활이 안 믿어져서 육신대로만 살다가 그냥 빨리 죽으면 되는데 안 죽어, 계속 살아. 계속 살으니까 그냥 막 힘든 일만 닥치고 원망스러운 일만 생기고 막 이러는 게 불행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뭐면 이생뿐이냐 금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부활이 없다면 사도들도 불쌍하고 목사도 불쌍하고 안수집사들도 불쌍하고 다들 예배당 가는 사람 전부 다 불쌍하다. 왜? 죽으면 끝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뭐하러 예배당 가노? 그래서 세상에서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먹고 살고 뭐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뭐. 일락에 빠져 살다가 그저 어떻게 죽든지 뭐 몰라 이러고 사는 거죠. 부활절보다 이제 더 기쁜 날이 또 절기가 있는데 뭘까요? 예? 우리 동산에서 1년 중 제일 기쁜 날을 어느 날이라고 그래요? 예?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예. 맥추절은 뭐 하는 날이에요? 돌이 추수하는 날. 내가 순교할 날. 미리 땡겨서 감사하는 날이에요. 지금 이 부활절은 첫째 부활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부활이고요. 이제 맥추 감사절은 생명의 떡 보리떡을 먹여서, 보리떡이 몇 개예요? 5개입니다. 먹여서 자라나게 해서 보리처럼 더 무더운 여름에 탁 타작해가지고 알갱이는 쫙 걷어들이잖아요. 그 알갱이가 바로 신부의 믿음을 가진 순교자들이랍니다. 이제 얼마나 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기쁜 날이 뭐야? 예, 부활절이 기쁜 날입니다. 그리고 맥주감사절이 더 기쁜 날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이루실 그 환난을 통해서 순교케 하시는 그날이 너무나 기쁜 날이기에, 예? 오죽하면 나를 순교시켜주는 그 사람들을 뭐라 그런다? 고맙습니다 합니다. 스데반이 왜 돌 던진 사람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럽니까? 자기는 순교당하여 첫째 부활의 자리로 가지만은 나에게 돌을 던져 순교케 한 저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리라. 저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징벌하실까 내다보기 때문에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 그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들도 그랬고 다 내다보거든요. 앞으로 이 나라가 로마에 의해서 멸망되고 홀로코스트가 돼가지고 나라 없이 얼마 동안? 2000년 동안 헤매일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자를 죽인 자들의 그 남은 생애가 얼마나 나라 없어, 직업 없어, 천대받아 막 그냥 지지 밟히는 거죠. 지금 겨우 회복되어 가지고 저렇게 일 안 하고 전쟁하고 있지만 저들은 아직 예수의 부활도 모르고 그리스도의 부활도 모르니 저들이야말로 대환란에 떨어져야 고통 중에 뭐 하게 된다?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예.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동산에 저 오늘 새벽부터 나온 저 정기쁨 집사 정말 불쌍합니다. 태어나면서 원치 않는 내성마비 지금 얼마나 40년 넘게 살아오면서 얼마나 정말 괴로웠겠어요. 그리고 저런 사람에게 부활이 없다 하면은 아니 하나님이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로 태어났어. 남편 시중이나 들다가 에휴 그래도 그저 사이좋게 못 지내고 간 그런 남편들 여자들은 고생만 했어. 애 낳느라고. 그러면 불공평하잖아요. 죽으면 끝이다? 그럼 하나님이 너는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버렸으면 얼마나 정말 하나님 원망소리 듣지. 하나님이 너무합니다 이런 소리 듣지.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부활이 있기에 이 땅에서 고통당한 만큼 괴로움당한 만큼 서름당한 만큼 영적 생활을 한다고 신부의 믿음으로 산다고 그렇게 수고하고 희생하고 온갖 마음 다해 일한다고 얼마나 고생했냐. 오죽하면 눈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씻어줘. 눈물을 늘 흘렸으니까 씻어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도 하늘나라 영광성에 들어가면요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첫째는 무슨 눈물? 감사의 눈물. 첫째는 감사의 눈물입니다. 서로 감사해도 눈물이 나요. 감격 때문에. 두 번째, 예? 무슨 눈물이래요? 이 땅에서 살아오면서 흘렸던 눈물이에요. 왜? 안타까워서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 기도한 그것들이 헛되질 않습니다. 부활이 있기에. 부활이 있기에. 이사야 35장 5절 찾아보고 마칩니다. 자, 이 첫째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첫째 부활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첫째 부활도 있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만 말하는 자는 마지막 부활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 이제 첫째 부활로 일으킨 자들에게 이루시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의 모습 미리 모르게 하는 거예요. 35장 5절에 그때가 바로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시작될 때에 뭐래요? 소경의 눈이 여태까지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아니 누구는 뭐 소경되고 싶어서 소경되나요? 장애를 입었거나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됐어요. 그러나 거기서는 신령한 몸이에요. 어떻게 된다? 밝은 눈으로
주님이 지으신 세계를 마음껏 보면서 지금도 봄놀이 한다고 많이 좋죠? 예, 그러나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의 그 모습은 더 평화롭습니다. 기머거리의 귀가 어떻게 하고? 열릴 것이며 듣지 못하는 것도 괴롭죠. 나이 들어가면서 뭐야? 자꾸 안 들려. 그러니까 엉뚱소리 해야지. 답답해. 이런 늙은 몸으로 눈 멀고 귀 먹은 눈으로 그렇게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들어가서 천년을 살으라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아요? 더 고통일 것 같아요? 더 고통이지. 그러나 거기는 정말 신령한 몸은 그렇지 않아요. 가장 나의 아름다웠을 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늘 다리 불편하여서 남들은 세상 확 돌아다니는데 자기는 어떡합니까? 늘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는 그렇지 않아요. 버머리의 혀는 뭐야? 노래하는 버머리 생전 살면서 말이 안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요새는 뭘로 합니까? 수학. 손톱 이렇게 표정과 함께 손을 이렇게 놀리면 그게 다 말이에요. 대화예요. 근데 우리는 뭐죠? 모르죠. 그 할라니가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거기 가면은 이제 벙어리들도 이 혀가 열려가지고 대화. 그래서 저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가면은 중국 성도들, 또 뭐 어디에 있던 성도들이든지 언어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 이게 다 통하는 거죠. 우리가 히브리어를 몰라도 아브라함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대화가 됩니다. 이게 신령한 몸이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스리시는 이 평화의 나라가 어떤 곳인 것만 알면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질 건데, 첫째는 예수의 부활도 못 믿으니 그리스도의 부활도 못 믿게 됩니다. 예수의 부활을 먼저 믿고 나아가다가 그리스도의 부활이네. 이 고린도전서 15장 보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네. 그러면 첫째 부활이 보이고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까지 보여서 이사야 35장의 말씀도 확 믿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지금 저 중동 전쟁하고 있는 데가 사막이거든요. 온갖 그 물을 끌어다가 그 사막에서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이번에 그런 거를 부수는 거야 지금. 너희들이 아무리 애써봐라. 수원지를 내가 폭파시키겠다. 지금 트럼프가 막 너희들 석기 시대로 보내겠다. 막 이렇게 참 지가 하나님인 양 막 설치고 있는데 우리는 배후에 하나님을 봐야죠. 저렇게 아브라함의 하갈의 종 이스마엘 그 후손들이 이야 저렇게 설치다가 쓴맛 보는구나 지금. 내 쓴맛 보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이미 창세기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다 예언된 말씀이에요. 성경 되어지는 일들은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착착착착착착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몰랐어. 이것을 나타내주는 분이 없었어. 이거 갑자기 무슨 일이야 이거. 놀랬죠. 놀랄 필요 없어요. 먼저는 지금 이 사막이 어떻게 된다? 시랑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그럼 구속함을 입은 자가 누구냐? 신부의 믿음으로 살다가 순교케 된 자들이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라. 거기는 뭐가 없고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들어가면 슬픔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탄식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너무너무 좋기만 한 게 많은데도 거기서 감사의 열매를 더 맺는 거죠. 순교자들은 거기서 제사장이 되어서 육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이제 제사장 노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누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 창세기 찾아보시겠습니다. 모른다고 덮어만 두고 있지 말고 곳곳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날에 일어나는 이 전쟁을 미리 나타내셨습니다. 16장 12절에 그가 사람 중에 뭐가? 별나기 같이 내리니, 이게 바로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락이라 어디서 살아요? 예? 사람 많은 곳에 살아요? 사람 없는 곳에 살아요? 들락이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지멋대로 돌아다니는 것들이에요. 지금 중동이 딱 그렇습니다.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겠고? 치게 터득딱 하면 중동이에요. 모든 사람이 손이 그를 칠지 그가 모든 형제의 어디서? 동방에서 살리라. 이 동방은 이스라엘에서 동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 지금 치겠고 하잖아요. 계속되는 전쟁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는 두고 보면 알죠. 예, 이것이 세계대전으로 안 번지면 다음번으로 또 넘어가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14만 4천의 수를 세알리고 계시고 순교자의 그 수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돼야 두 가지예요. 14만 4천의 수가 차면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어떻게 해요? 농명돼야 돼. 순교자의 수도 있거든요. 무한정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셀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세시죠. 그래서 많은 그 셀 수 없는 물이라고 해요. 7장에 계시록 7장에. 그래서 요거 수가 차면 이제 시작되는 거지. 예. 뭐 하나님이 카운트다운을 딱 정해놨는데 뭐 그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예. 이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더 세상 믿음을 끊고 신부의 믿음으로 정말 나아가야 되는구나. 아직도 안전뱅이처럼 앉아있지 말고 덩어리처럼 귀 닫고 있지 말고 소경처럼 눈 닫고 있지 말고 계속해서 성경은 눈으로 성경 보고 나와서는 바로 귀머거리가 되지 말고 받아서 그 다음에는 이제 노래하는 날마다 감사 찬송이 넘치는 우리 동산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답답해하는 이때에 저희들 이 부활절을 지키면서 예수의 부활은 마지막 부활을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째의 부활을 보여준다고 하는 이 귀한 양식을 또한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것이 확실시 되건만 아직도 이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서 긴가민가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라도 장로라도 오래 믿었다 하면서도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서 사는 날 동안 건강하고 돈 있고 이렇게 맨날 쳇바퀴 도는 생활만 바라는 자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소망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그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받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은 내가 매일 기쁘게 예수님의
부활이 마지막 부활을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제 우리 첫째 부활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살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니까 427장 427장 제가 찾아놓고도 못 찾네요. 427장 순교의 길 내가 매일 기쁘게 순교의 길 행하니 주의 발이 나를 안고하니요 내가 하늘 영광 하늘 영광을 담는 참된 미련은 주의 신이 함께하니라 성신이 감동해 성신이 감동해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순간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신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에 믿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신이 함께함이라 3절 나와 동에 맞으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신이 함께함이라 4절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힘이 옷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버거운 집 걷음이 주의 신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감동해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영광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신이 함께함이라 사실 이 성령과 성신이 구별돼요. 에스겔서에 나타냈어요. 영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성신은 율례를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감동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전체적으로 못 보니까 맨날 성령 이러는 거야. 그것도 역시 진리를 밝히 보지 못한 탓인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부활절을 지키게 하시되 예수의 부활로는 마지막 부활을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부활로는 첫째 부활을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세상의 미련을 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우리와 함께 이 생명길 영광길을 갈 수 있는 자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하여 우둔하여 아직도 부활이 믿어지지 않은 자들 도마처럼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기어코 부활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나올 때 11조 감사 주일원금을 기쁨으로 드리는 손길들 하는 일마다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은혜 찬송. 은혜 찬송의 사막에 101번이네요. 101번 사막에 이게 첫째 부활을 얻는 자들이 얻게 되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100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니라 사막에 눈치 피어 향내 내리러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고통살되니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첫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섞이오리라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의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물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늘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섞이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되셔서 날마다 주시는 양식으로 첫째 부활을 보게 하시고 그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주 예수님의 참 사랑과 날마다 하나님의 그 택하신 은혜를 감사하게 하는 성부 하나님의 그 끝인 사랑과 그 영광의 자리 첫째 부활의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성령과 성신의 역사가 함께하는 삼위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26년 부활절을 지키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첫째 부활의 소망을 더욱 밝히 보게 하시고 그 자리까지 인도함 받게 하시는 그 역사를 오늘도 나타내 주신 하나님, 이 역사를 굳게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항상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인사 역시 그리스도의 부활로 하겠습니다.